아멘.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본문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5절에서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10절에서 11절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될 때에 9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로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다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여리고 여기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날짜적으로 보면은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4일 저녁이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3일 해질 때를 말한 겁니다. 14일 해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3일 해질 때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그 현재적인 뜻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뜻인가,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럼 양을 잡아가지고 아파트 대문, 또 주택 대문 거기다 다 발라야 되는가? 아니고 바로 유월절 양은 내가 죽을 대신 내력값을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뜻합니다. 누구를 뜻해요? 그 집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바로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희생으로 내가 죽음을 건너뛰어서 생명을 얻을 걸, 그걸 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팔이 한쪽 없고 뇌가 한쪽 없고 폐가 한쪽 없고 간이 한쪽 없고 다리가 두 쪽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모자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부분적으로 모자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모자라면 못 살아요? 피가 모자라면.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생명의 원동력은 피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피를 취하는 것은 곧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죗값으로 우리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 대신 누가 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 했는데, 양이나 염소, 송아지 피가 했는데, 그건 곧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실 걸 뜻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유월절 지킨다는 그 형식도 없어졌지만은, 유월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어떤 죄든지 사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피 흘리면 되는가? 아니고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 대신 죽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열차에 치여 죽을 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열차에 빠져 죽고 또 이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다른 사람 구해내려다가 자기가 빠져 죽고 피는 안 흘렸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대신했으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지는 못해요. 왜요?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지 아니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면 원죄가 예수님에게도 유전되어 내려왔을 텐데 남자 여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 몸만 빌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십니다.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도 남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없다. 그럼 피만 흘리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럼 피만 흘리면 다 되는 거 아니다. 그거 누구 피만이 효력이 있다? 예수님 피만이. 부처가 피를 흘리고 죽었어도 효력이 없어요. 알라나 마호메트가 피를 흘리고 죽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 죄값도 담당을 못해요.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사죄를 받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구원. 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4가지 요소.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고 지금 3번으로 구원을 얻는다. 저기 교재에는 조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근데 구원이 뭐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사함받는다. 또 죄를 사함받고 보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중생 거듭난다.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마귀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다? 구원이라 그런다. 그거예요. 이 4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룰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오늘날은 6월절 형식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지킨 것이 된다고요? 6월절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어요. 자 12절부터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서 채워라.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회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여기저기 유랑 생활했잖아요. 또 이곳저곳 다닐 때 이민족 저민족이 박대하고 해하려고 덤벼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다 쓸어 모아가지고 메추라기가 이 2규빗
1m 이짝저짝 되게 낮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대기로 토닥토닥 하면은 다 떨어져 가지고 그거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대부대가 어디서 수도시설이 있어가지고 물을 공급받습니까? 물병이라고 그래야 가죽부대 그런 것 정도였는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의 물을 공급하느냐 그거예요.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사람의 노력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걸로 생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질병이나 불행한 사건 사고 목숨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보고 치료도 받고 약도 쓰고 몸 관리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해서 또 해결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의 그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요. 누가 책임져 주고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날도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서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말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고 죽을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됐어도 내가 힘써서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힘써도 안 될 때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결 안 해 주실 때는 그때는 무슨 뜻이냐? 이제는 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집 벗어놓고 천국에 와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암을 못 고쳐주고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사건 사고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더 살으려고 하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곳에 와서 복락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불러가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대지로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지금 가나안 칠적석 본토민들 그 적을 마주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며칠 동안을 지금 유월절 지키고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공략할까, 여리고성을 점령할까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할 때 여호와 군대 대장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랍, 그룹, 미가엘, 가브리엘 중에 누구죠? 나 집사님 틀렸다. 가브리엘 아니고 미가엘. 가브리엘은 문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이에요. 군대 천사장. 마귀의 죄와 그 세력과 싸우는 군대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왔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누구를 위하여 왔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왔습니까? 대적을 위하여 왔습니까? 지금 13절에서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엘 군대 대장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거예요.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 편만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완전 무결한가? 완전 무결해야 자기 편을 들어주지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완전 무결한 것 같아도 잘하는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바로 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목사 저 자신도 정난하게 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편만 들어달라,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잘못된 발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합니까? 내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왔다. 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받는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서 역사할 것이고, 아무리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지지 않고 네 욕심과 네 자존심과 네 체면과 네 명예와 네 고집만 위해서 나간다면 네 편 아니다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직분자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위하는 그쪽으로 모두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누구 뜻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말씀에 합당한 쪽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 내 편, 또 사회생활할 때도 네 편, 내 편 그거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려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 천사 미가엘이가 누구 편이 되죠? 그때 우리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편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 편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목사도 하나님 편, 장로도 하나님 편, 직분자도 하나님 편, 성도도 하나님 편. 근데 거기다가 인간적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마귀 시험에 놀아나고 서로가 불행하게 됩니다. 누구 편이 되자? 하나님 편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